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그 수고를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더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허리에 띠를 띠라. 둘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2장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옷은 길고 통이 넓어 여행을 할 때나 활동을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었습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바로 일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등불을 켜라고 하셨는데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서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깨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라고 하신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베드로가 훗날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이것은 어디든지 순종해서 움직일 준비를 하라라는 것이고 등불을 켜고 근신하여 이것은 어느 때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며 혼인집 잔치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밤중에 열었습니다. 주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큐리오스는 신앙의 고백 때에 예수님을 부를 때 많이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참석하고 돌아올 때 늦은 밤에 언제 돌아올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 깨어서 주인을 맞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그 다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인은 신실하게 깨어 기다린 종들에게 손수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면서 환영할 것이다. 37절 중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또 따라하겠습니다. 수종 들리라.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세상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깨어서 묵묵히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은 마치 그들을 왕을 맞이하듯이 환영하시며 왕과 같이 보좌에 앉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도시가 폭격당할 것이라는 공습경보가 일자 부모들이 아이들을 모두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친척 시골 집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족의 형제들이 대저택인 시골 친척집에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헌 옷장 속에 숨었는데 옷을 아무리 젖히고 젖혀도 끝없이 걸어가다가 나니아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 아이들이 더 이상 꼬마의 모습이 아니라 멋진 성이 되어서 말을 타고 어깨에 망토를 두르고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두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님을 아슈란이라는 사자로 표현했고 예수님을 따라 의의 편에 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로 깨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2경 그리고 3경은 그 당시 로마식 시간으로서 로마는 밤을 4경으로 나눴는데 1경은 오후 6시에서 저녁 9시까지, 2경은 밤 9시에서 12시까지, 3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였습니다. 그러므로 2경이나 3경이라는 말은 저녁 9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이므로 주인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늦은 밤에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앞의 내용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었다면 39절부터는 깨어있지 못할 때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깨어있지 못하면 도둑의 침입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침입하는 것을 도둑이 뚫었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 당시에 도둑들은 흙벽돌로 지은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고 없이 쳐들어오는 도둑으로부터 집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깨어있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도 이와 동일한 긴장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모은 재물이 뚫려서 도둑 맞을까 봐 긴장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은 사명에 대해 해이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특징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정확한 때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오시는 날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명을 위해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다 이와 같이 오시는 날짜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장 무리를 일으켰던 단체는 이장님이 이끄는 다미 선교회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 공중 재림을 주장했다가 불발된 일이 있습니다. 안성홍 중인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1988년에 그리고 1999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가 불발됐고 그리고 10년 전인 2012년 12월 21일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으나 또 불발됐습니다. 교주였던 안상홍은 1985년에 사망을 했는데 그의 아내 장길자 씨가 교주가 돼서 그는 어린 양의 아내다, 어린 양의 신부다,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만 시한부 종말론 집단은 약 80여 개로 알려지고 있고 신도수도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폐단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짜가 계속 불발되므로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은 왜곡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것은 사탄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내 시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신앙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요한 사도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시대에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에 이 땅에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으며 맡은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오늘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번 달이, 그리고 올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이 땅에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여러분의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딱 이 눈에 띄는 41절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베드로의 질문이 없이 예수님께서 쭉 연결해서 말씀하심으로 모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질문을 빼놓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읽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제자들만 질문해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질문이고 또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구니까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반어법으로 누구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이 명령에 예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에게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의 임무는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을 첫째가 관리하며 두 번째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고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이고,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이 뜻을 본다면 사도행전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구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 일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이 뜻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과 20절에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온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라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충성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얻음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또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과 스승으로 그들을 대하고 어떤 때는 그들을 친구로 대하며 잘 인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그는 복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을 맡은 사실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충실히 감당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으리라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말씀의 일차적인 뜻은 이 땅에서 천지기직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성도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축복과 권세를 부여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의 축복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현세에서도 선한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맡은 것을 청지기의 역할로 이해하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이 부어주심으로 그를 믿고 그를 통해 이 땅에서 큰 일들을 감당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러한 나라들이 있었고 또 이러한 교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파테아 선교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파테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세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축복과 함께 현세에서도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것은 그 종이 청지기의 직분을 오해하고 매우 불성실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했다. 직분을 섬기는 것에 쓰지 않고 군림하는 데 쓰고 무절제와 방탕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도둑과 같이 그 교만과 무절제와 방탕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가 상대방을 때린 대로 주님도 때리는 것으로 갚으시고 처벌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맡겨진 직분을 이용해서 충성을 다하면 축복을 받지만 이처럼 맡겨진 직분을 악용해서 불성실하게 살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책임이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직분을 받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지만 직분을 받아놓고 불성실하면 더 많이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직분이 클수록 책임도 크다는 말씀입니다. 직분이나 권한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인 48절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신한다면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맡은 직분과 직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묻고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직책과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이 이 새벽에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 확신으로 다가온다면 우린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진실과 성실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결단하고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과 직책은 마땅히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